마가복음 연속 설교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먼저 설교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리.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3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본문은 변화산 위에서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와 처음 맞닥뜨린 사건을 다룬 이야기로서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셨고 나머지 제자들과 합류하려던 찰나였는데 큰 무리에 에워싸인 제자들이 때마침 서기관들과는 대판 말싸움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로 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고 거기 모인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평생 동안 말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벙어리 귀신에 씌워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놈의 귀신이 아들을 어찌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짐승처럼 이를 갈고 거품을 물게 만들 뿐더러 자주 잡아뜨려서 몸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달라 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왔건만 그들은 쫓아내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버지는 예수께서 신통방통한 능력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찾아왔건만 정작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으며 심지어 트집 잡으러 온 서기관들과 말다툼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때마침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난 아이의 아버지는 그간의 사정을 예수님께 토로하며 하소연했고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개탄스러워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본문 9장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죽하면 온유하고 자비하신 예수께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고 토로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탄식하신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탄식하며 규정하셨어요. 즉, 이 사달의 원흉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임을 규정하신 셈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덩달아 아이도 온전히 고치지 못했다 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또다시 언급하며 강조하신 내용이 23절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하며 조심스럽게 부탁드렸더니 그의 말을 듣고 발끈하시면서 여보시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믿음임을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끝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다시금 간곡히 예수님께 호소했고 그의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단호하게 꾸짖으셨더니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아이는 죽은 사람처럼 널브러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더니 멀쩡히 살아나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독자들은 귀신을 쫓고 아이를 고친 힘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하고 손쉽게 결론을 내리면 그만일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되기는커녕 뜬금없이 기도로 전환되는 것을 보십시오. 어쨌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쉬고 계셨는데 이 기적에 관한 궁금증이 폭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8절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무리의 믿음 없음에 관해 꾸짖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하셔야 이 대화가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 하며 대답하는 대신 뜬금없이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19절과 23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고 탄식하셨더니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놈들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같은 사안을 놓고 처음에는 믿음 없음에 관해 지적하시더니 이번에는 그 사안을 기도에 관한 문제로 바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는 확실하죠.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따로 떼어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몸뚱아리처럼 매우 밀접하게 엮인 관계로 보신 게 틀림없어요. 즉,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믿음은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기도는 믿음을 돕는다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교훈하신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본문에 대입하면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죠. 귀신 들린 아이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즉 아이의 아버지와 서기관들과 그 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여러 번 목격했고, 심지어 예전에는 그들도 직접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인을 너희가 믿음이 없었거나 부족했다, 또한 너희가 아이를 고치기 위해 힘써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니다 하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참된 믿음과 진정한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봐야 합당하고, 더불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도 예수님의 의도를 헤아리고 이 사건을 그런 시각에서 기록한 게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공관 복음서가 이 사건을 전부 다 기록했는데도 가장 짧은 마가복음이 이 사건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만 보더라도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는 물론이고, 더불어 기도하는 믿음, 믿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자 주제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믿음 없이 행한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옮겨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신 일을 당신이 친히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셨기에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기도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아마도 대부분 신자는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 나가라 하신 명령조 말씀을 기도로 간주할 것입니다. 예,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한테는 명령형의 기도가 낯설겠지만, 사복음서에는 명령형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비슷한 형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는 까닭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모든 신자가 시도해 봄직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 기적은 귀신보다 큰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신 거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셨다면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자 지나친 욕심일 뿐이죠. 인간관계에서 자주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가 상대방의 수준과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작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쉬워하고 분노하신 까닭은 25절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기도와 믿음을 따라오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할 만한 힘과 지혜와 권세를 진즉에 넉넉히 그들에게 베푸셨는데도 제자들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었거나 엉뚱한 마음에 사로잡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기도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혼비백산하기 일쑤였기에 예수님은 탄식하며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야 했을까요? 다행스러운 사실은 예수께서 명령조로 기도하신 25절 이외에 믿음으로 기도한 또 다른 사례가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당시 제자들과 우리의 수준과 딱 알맞기에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써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기도의 본보기임을 명심하십시오. 게다가 25절의 명령형 기도보다 낮은 수준의 기도인 것처럼 이 기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가치와 본질과 능력이 이 기도에도 얼마든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낸 직접적인 원인이 예수님의 명령형 기도였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게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식 새끼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와 탄식. 물론 누군가는 믿음이 여기에 어디 있고 이게 무슨 기도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에 반응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주목하십시오. 즉,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담긴 믿음을 보셨으며 그의 호소를 믿음의 기도로 보고 응답하신 게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담겼고 예수께서 그의 호소를 기도로 간주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25절로 돌려보십시다. 대부분 신자는 이 말씀을 나는 믿음이 있으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간편하게 해석하기 일쑤인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믿는 것일 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신앙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내 생각과 의지, 내 결심과 다짐 같은 것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과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빗대어 표현하자면 그동안 의지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길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호기롭게 노래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권리를 떠넘기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본문의 이 아버지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한 사람 안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효력이자 효과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9장 24절에 기록된 이 아버지의 호소를 다시금 들여다보십시오. 언급한 모든 믿음의 요소가 거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에게는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난관과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야만 저와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의 호소를 기도로 간주하고 친히 응답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뜻과 권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간주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 선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와 거리가 먼 종교 행위도 엄연히 존재하죠. 즉, 내 바람과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문을 외듯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는커녕 자신의 소유와 의로움을 과시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종교 행위. 마치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다 이뤄낼 것처럼 신령한 채 하는 기도와 행위 등은 믿음의 기도 혹은 믿음과 기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금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나름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했던 제자들은 오만방자한 중심으로 섣부르게 기도하다가 일을 그르쳤던 게 틀림없어요. 유념하십시오. 집채만한 성경책을 들이대고 성수로 물대포를 쏴댄들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귀신과 악한 마귀를 쫓아내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먹잇감이나 놀이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부르짖은 이 구절을 제시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더불어 진정한 기도의 의의와 방법도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와 중심이 이 아버지의 호소에 뚝뚝 묻어나는데, 혹시 자신의 신령함과 거룩함을 과시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기도로 얻은 응답이 마치 내 열정과 열심, 내 경건과 공로로 얻은 것처럼 착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와 거리가 멀고 믿음과도 상관이 없어요. 또한 예수의 이름을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것을 믿음과 기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과 그 공로만 내세웠을 뿐 정작은 내 뜻과 내 욕구의 성취를 믿음 혹은 믿음의 기도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설픈 자기 확신에 불과할 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 판단하라 하고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비유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고 판단하셨을까요? 경건한 체하고 고상한 체했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제 가슴팍을 두드리며 기도했던 세리, 그를 가리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고 누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 세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기도와도 매우 흡사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한답시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협박조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령함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담대함 등으로 포장된 이런 사람들의 사기 수법에 더는 속지 마십시오. 또한 자신의 공로와 자질과 능력과 경력 따위를 내세워 거래하듯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경계하고 가급적 멀리하십시오. 그러나 믿음과 기도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더불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본문의 아이 아버지와 누가복음의 세리를 떠올리고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 사람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자랑 따위는 깡그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권위와 능력만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